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도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믿음의 역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을 버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건강의 비법을 알아서 건강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벌었다고 건강하다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자녀들이 성공을 했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면 다 하나님 은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된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와 같은 방법으로 잘 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사실은 마귀가 주는 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든지 무슨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지 아름다운 가정을 영위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맡김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사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나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나 또는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순종이 또 온전한 순종이 되려고 하면 외형적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행위 속에 그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 때문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크고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인 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런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것이 이제 더 고차원적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 없이 그냥 하는 순종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같은 순종으로 보여도 어린아이 수준의 세상적으로 좀 더 표현하면 유치원생 수준의 그런 순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심,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좋든지 싫든지, 내게 손해가 되든지 유익이 되든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순종을 하는 그런 순종은 같은 순종으로 보이지만 유치원생에 비해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그런 고차원적인 순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지 않으면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돈이 모입니다. 건강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역만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잘 됩니다. 돈도 법니다. 건강도 합니다. 막 출세도 합니다. 가정도 그냥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면 그 외형적인 성공들은 하나님의 축복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공이나 내가 추구하고 있는 성공,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나 내가 추구하는 기쁨,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나 내가 추구하는 영광, 내가 누리고 있는 북이나 추구하는 북이, 이것이 과연 무엇으로 온 것인가? 순종함으로 온 것인가? 아니면 거역하는데도 오고 있는 것인가? 거역하는데도 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성공하면, 교회를 다니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외형적으로 성공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사를 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인가? 내 힘으로 해결한 것인가?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거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힘써 사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를 이룹니다. 그랬더니 뭔가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받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종류의 은혜, 이런 유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유형, 그런 종류. 사실은 이제 게노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편적으로는 게노스가 혈족, 혈통,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척, 혈족, 혈통, 같은 계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종류, 이런 유, 어떤 유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종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다른 것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참 성공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의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잘 되니까 성공하는 줄 착각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래서 나에게 온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에게 온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종류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런 유형이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마귀가 주든지. 뭔 마귀가 줘? 내가 힘을 써서 살았는데, 자기가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마귀가 주든지. 마귀가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마귀가 자기 것이라서 실제로 자기 것이라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귀가 미혹을 하는 것이죠. 내가 준다. 착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다. 피스티오적인 그 믿음이 피스티서적인 믿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피스티스는 이제 더 고차원적이고 더 깊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이제 그 수준의 피스티오적인 그런 믿음에서 더 성장하면 성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충신들이 왕을 위해서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것처럼 성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완성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은 피스토적인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애를 쓰십시다.
병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 보려고 요즘은 소망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병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래서 요즘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참 혹독한 고통이 임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다. 예, 물론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다 가지게 됩니다. 저도 병든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좋고 아픈 것보다는 아프지 않는 것이 좋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고 그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기로 하셨다면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견디고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이길 수 없다면 견딜 수 없다면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예, 어제 이제 하관 예배를 갔습니다. 어떤 권사님인데 97세의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아마 마지막에는 몸에 병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병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 장수하셨죠. 97세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가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며 가셨다. 그런 가운데에서 자녀나 누가 말을 하면 천당 가야지, 천당 가야지. 천당 간다, 천당 가야지.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그것이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3남 4녀의 7남매의 자녀가 있는데 아들 3명은 다 목사가 되고 딸 4명은 다 사모가 되어서 사위들이 다 목사인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신앙 안에서 볼 때 외형적으로는 어쨌든 성공한 그런 모습을 갖췄다. 그 자녀들은 자녀들의 복이고 그 어머니가 기도로서 눈물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함으로써 그런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어쨌든 그 여인 자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어쨌든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과 믿음의 행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예.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진짜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종류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정을 하십시다. 네. 내가 하는 것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냥 주시면, 기도 안 해도 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 육신의 삶과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우리 육체를 위한 이런 것들, 의식주 문제,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병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병이라고 하면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는 기도, 낫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병 걸렸으면 낫도록 기도해야지 낫도록 기도하지 말고 그럼 죽을 때까지 병이 있어라는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질병이라고 하면 그것은 낫기를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질병이라고 하면 그것은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아프다고 하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개 성도가 아프다고 하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 병 낫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세상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암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혈압을 고쳐주옵소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내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낫게 되는 것이고,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낫지 않지만 낫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날까? 그것은 기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장숙해 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요렇게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아파 죽겠어요? 아파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헛믿었나 봐요? 천국은 없나 봐요? 하나님도 없나 봐요? 그러면서. 그런데 기도합니다. 나는 작은 것 하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작은 고통 하나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그런 질병 속에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타나는 스데반은 돌에 맞는데 그 얼굴은 천사와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내가 돌에 맞아도 하나님의 천사처럼 환하게 웃고 돌에 맞아 죽어야지. 그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맞아도 나는 웃으면서 돌에 맞을 거야 각오하고 소원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얼굴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명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고통의 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스데반을 사로잡은 것이고요. 그 고통스럽게, 그 아프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얼굴은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이 되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모와 제가 사모는 함께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모는 자꾸 저 원주 명성 수양관 거기에 가서 기도하러 갑시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도로비도 들고 기름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사실은 중심에는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부수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는 할 수만 있다면 이제 9시 정도가 넘으면 아이들을 다 보내놓고 9시 정도가 넘으면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12시까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하는 것보다. 저는 어디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자기의 처소에서 기도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고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부수적으로도 생각이 나는 대로 길을 걷다가도 기도하고 차를 운행하다가도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확정하십시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은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유형은, 하나님께 속한 유형은 믿음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다. 근데 기도할 때 어쨌든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실 때에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마라 하는 이런 말씀들,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마라, 그런 것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세상의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챙기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의식주에 대한 것, 육신에 대한 것, 그런 것은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은 기도해도 됩니다.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자기 질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이거 고쳐주십시오. 제발 좀 이거 고쳐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거 아파서 미치겠습니다. 제발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이 병을 짊어지고 갈 것인데, 평생 짊어지고 갈 것인지 잠깐 짊어지고 갈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병을 짊어지고 가는 동안에 이 병으로 인한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서, 야, 그런 분은 보니까 그런 병을 앓았는데 어떻게 내색도 안 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었을까? 정말 존경스럽다 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만큼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녀도 다른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쨌든 복이 있습니다. 자녀도 내 혈육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당연히 마음이 가고 이런 것이 가지만 어쨌든 나 자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가깝게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성도를 위한 기도. 저는 우리 은희 집사님이 참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 순서 첫 번째가 은희 집사님이거든요. 저기 먼 데서부터 내려오니까. 이제 더 멀리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이 생기면 이제 그 가정을 먼저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먼 데 있는 분들부터 이렇게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어쨌든 제일 먼저 순서로 은희 집사님 가정이 김은희, 김성진, 김지훈, 김지수, 김한나, 한나래, 이제 한나래 선생님도 한 가족이 됐으니까 주신 가족들, 또 앞으로 허락하실 그런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어떤 분은요 그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이름이 성만 저하고 다르고 이름은 저하고 같은 그런 희준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그 한 번의 기도가 500만 원짜리 기도라는 거예요. 그 500만 원짜리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런데 저는 그것을 돈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은 몇 가지로 주어진다고요? 2가지로 주어진다. 믿음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전진해 나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